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힘, 생명과의 사귐.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려울까 봐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은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번 남편.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 의도적으로 1번에 넣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서. 2번 자녀, 3번 물질, 4번 건강, 5번 명예. 이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이제 내리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여러분들에게 물었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되게 그럴싸한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도 많으면 좋겠지만 좀 부족하고 없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있는데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품에 가고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하거나 또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계시고 또 그곳에 방향과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정작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죄된 본성들이 또 나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다른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일부는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10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나와서 새벽에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을까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새벽 예배를 나오고 계시고 또 완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예배와 다양한 양육 스쿨들을 통해서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3회째 어떻게 보면 40일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엔 더 열기가 뜨겁고 성도님들이 그 사모함과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럴까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의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가운데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제목을 오늘을 살아내는 힘, 생명과의 사귐이라고 나름 고민해서 멋있게 지어봤습니다. 이 생명과의 사귐이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뵙고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요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공동체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지 약 한 60년 지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많은 이단들과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유대의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인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자요, 요한 1, 2, 3서의 기록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추천하는 성경은 요한복음 또는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한 단계의 어드밴스 과정, 한 단계 업그레이드의 과정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요한 1서의 수신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많은 유혹과 이단들의 공격과 영적인 핍박 앞에서 그 승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삶 속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에 참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커피 브레이크 때 또 요한복음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생명은 우리의 목숨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도 거듭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받고
전혀 예상치 않은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셨다는 그 자체가 일단 세상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추운 날 새벽에 와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맺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자리에 보시면 사실 우리가 평생 만나지 않아야 할 분들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다 출신들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사는 동네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인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그 더 크신 은혜로 만나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만난 사람은 뭔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만났다고 해서 그냥 만나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놀라운 그 간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히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가득하다라고 지금 당당히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멘. 네. 사실 고백하기 쉽지 않죠. 네. 어떤 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가지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금 아쉬울 때도 있죠. 조금 아쉬울 때도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악과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당당히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악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게으른 것을 좋아하고요. 죄악된 쾌락과 그 향락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 후에 세상을 따라가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던 그 죄의 본성이 거기로 따라가는 것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뭔가가 껄끄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행해도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걸리게 되면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느끼고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원리를 따랐던 그 방향성이 더 이상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삶으로, 말씀을 향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순신방을 가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왜 굳이 목사님을 하시냐고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답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삶을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실제 저의 목회자의 삶을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한 저의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히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저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는 부족한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각 삶 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 거기에 참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당당히 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진실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진실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참된 사귐, 그 친밀함을 날마다 누려가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귐은 단순히 만나고 그냥 인사하고 밥 먹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연합이고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귐은 아버지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귐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귐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 가운데 나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카톡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평소보다는 저희가 특세라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귐이다라는 것은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창조 사역부터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의 생활을 끊임없이 해 가야 하고 그 친밀한 그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거뜬히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밥 먹는 것을 이제 교제라고 쓰는데요.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코이노니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사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는 그 아주 귀한 단어이고 참으로 거룩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면 단어 이미지가 좀 설레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누구랑 사귀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어보는 의도가 있습니다. 궁금해서도 있지만 부러워서, 네, 부러워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귀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바라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귀에 들리는 음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억양을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투리도 따라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부산 사투리를 쓰는 한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그동안 나름 서울 말과 비슷한 말을 쓰다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경상도 사투리가 불쑥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나름의 아이돌 스타가 있으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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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우리 최주 목사님께 요청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만큼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얼마나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맛본 자들입니다. 생명을 맛보았기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죄된 본성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교제함이 있고요, 그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눈물을 흘린 적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실 것이, 너무 힘들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을 받아서 흘리는 그런 눈물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이 되게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 이제 아기를 가져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을 하다 보면 병원을 한국처럼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한 5개월쯤에 처음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여기는 한 2, 3개월 가더라고요. 네, 5개월쯤에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가니까 이제 기본적인 피 검사부터 하고 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가니까 하는 것이 뭐냐면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분위기도 잘 모르고 네, 신기하다, 네, 해맑게 그렇게 있었는데 역시 엄마들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심장 소리를 처음 들으니까 뭔가 이제 그 생명에 대한 그 자세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이제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이미 하신 줄 압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그 생명의 가치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그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고 그만큼 그 많은 사랑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태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태교하면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생명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명을 10달 동안 품고 낳은 그 아기들은 또 달라지는, 그 아기를 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시 부모, 아버지와 또 엄마의 마음은 확실히 다른 것들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당연히 주님께로 향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헌신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드리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위로와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깊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잠이 그렇게 많던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사귐이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 힘든 사람들도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색하고 힘들지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처럼만 해야겠다. 목사님들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깊은 사귐과 주님과의 동행과 그 나눔을 통해서 그 깊음의 사귐의 깊이를 더 깊이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이쯤 하면 됐지라는 그런 사귐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생명 대신 그 주님을 품고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감격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언제 깊이 만났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한 1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계세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간증이고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도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과거에 컸던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은혜로 더 크신 능력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만나고 우리가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진 바,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도 우려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가운데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오늘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 그 사귐의 깊이와 그 풍성함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귐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요,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공동체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단을 연구하고 아무리 깊이 공부하더라도 이단은 이단들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단 연구를 한 학기 정도 배웁니다. 더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고 있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따르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아무리 험한 유혹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속에서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거뜬히 승리하고 나의 삶 속 가운데 승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렸을 때 그것에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라고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 200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생명의 주님과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 얻는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성도들이 지금 이단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많이 주눅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가감히 도전하는 것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눅들고 기쁨이 없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종종 멍 때린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코미디 프로 보고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고요. 잠시 웃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는 참된 기쁨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쁨은 좋은 것이고 또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그 기쁨이 흘러가서 그 기쁨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1년 정도 다니시다가 세례를 받고 최근에 인터넷에 한 글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인터넷에 뭐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쳐보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상한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성경적이지 않은 글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분이 신앙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되셔서 그 글을 많이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종교에 대해 허무함을 그 글을 보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우리 형제님 가운데
삶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일단 술부터 시작해서 담배는 기본이고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술, 담배, 주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고 자기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을 회복하게 되고 자기가 40여 년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참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도님이 경험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이 해맑은 표정으로 그 기쁨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성도님 안에 있는 기적이고 그것이 증거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변화된 것들을 볼 때에 그 기쁨이 바로 하늘로 오는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포도나무 비유 안에 있는 동일한 컨텍스트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자연적으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시편 4편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높다라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억지로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뭐죠? 네, 첫 번째. 네, 시작. 첫 번째, 네, 사랑이죠. 두 번째가 희락, 바로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랑과 그 다음에 바로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역동하시는 그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성향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뒤처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삶이 나의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수원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순례배를 그렇게 가기 싫고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갈 때는 너무나 기쁘고 그 발걸음이 가벼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것이 흘러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또한 그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 후에 죄악을 고백하면서 눈물의 회개로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가만히 두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 놀라운 그 감격을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깃발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영적인 깃발 가운데 그 기쁨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옆에 사람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셨고 새로운 교회에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것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와 같은 부흥 집회와 송구 영신 예배와 또 모일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 새로운 교회를 향한 자부심이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흥 집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모시고 오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눴을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때에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내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 가운데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공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아마도 더 크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 가운데 오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당당히 이 땅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들이 되어서 그것을 간증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반석이요 능력 되신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곳에 참된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귐이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은 친밀함과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의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